다 같이 조용한 기도 드림으로 성령 강림 후 제13번째 주일 예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아멘.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41장 찬송합니다. 41장입니다. 찬송가 뒤에는 교동문 53번 시편 121편을 교도하시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혼란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에서 사람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무의하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명과 찬송 2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기도드실 때 김동훈 장로님 나오셔서 저희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에 거룩한 주의를 지키며
우리가 사모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원하여 오늘 우리가 섬기는 이 덕진 재단에 나왔사오니 하나님께서 은혜로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귀한 기회를 허락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나온 날들을 돌아보며 너무도 많은 잘못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 지금은 또한 코로나19라는 바이러스 때문에 온 나라가 시끄럽고 어려운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우리 또한 예인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셔서 이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의 믿음이 나약하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더 강건함으로 하나님 여호와를 바라보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그 어려움 가운데서 두려움 갖지 않게 하시고 더욱 확고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 덕진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럴 때일수록 더욱 믿음으로 하나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살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굳건하게 지켜 주옵소서. 하나님, 결코 우리가 이 어려움으로 인하여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지 아니하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명철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럴 때 우리가 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최선을 다하여 믿음 안에서 거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하신 주의 종 목사님을 단위에 세우셨사오니 먼저 목사님께 하나님 은혜로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영역강에 강건케 하셔서 주님 기도하실 때마다 말씀을 묵상하실 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시고 그 하나님과 함께 주의 종의 목회 삶을 붙들어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세우사오니 주님 하나님의 귀한 살아있는 말씀이 선포될 수 있도록 주의 종의 입술을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덕진교회가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믿음으로 하나가 되게 하셔서 더욱 신뢰하게 하시고 더욱 사랑하게 하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본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귀한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며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05장 찬송했습니다. 405장입니다. 히브리서 2장 5절에서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2장 5절에서 마지막 절 18절까지 저와 한 절씩 교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말하는 바 장차 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심이 아니니라. 그러나 누구인가가 어디에서 증언하여 이르되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그를 씌우시며 만물을 그 아래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이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본원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시기 합당하도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또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시는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으라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를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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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충만하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특별히 영상 예배로 함께 하시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도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설교할 때 제가 마스크를 벗겠습니다. 히브리서는 유대인들 가운데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을 위해서 쓰여진 책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인들에게 말할 수 없는 박해가 있었습니다. 로마 정부의 박해가 있었고 유대교의 박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믿음이 흔들리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갈까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생기게 되었습니다. 자,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믿는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얼마나 탁월하신 분인지, 그분이 얼마나 위대하신지를 설명하는 책, 그 책이 바로 히브리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구약에서 위대하게 여겨지는 사람들 또는 위대하게 여겨지는 존재들과 이제 비교하면서, 자, 구약에서 제일 존경받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선지자들이죠. 모세도 선지자고 엘리야도 선지자고. 자,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선지자들보다 위대한 분인데, 그 이유는 그분이 바로 그 말씀을 전하라고 하신 하나님 자신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천사들보다도 더 뛰어난데, 천사는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을 섬기라고 보낸 하나님의 종에 불과한데, 우리 주 예수님은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더 위대하고 탁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이야기를 히브리서 1장과 2장에 걸쳐서 하고 있는데, 자, 지난주에는 설교 제목이 뭐였죠? 구원에 대해서 살펴봤죠. 구원을 등한시여기지는 않는가. 자, 2장 1절에서 4절까지, 자, 우리가 그렇게 위대한 분에 의해서 구원을 받는데,
어찌 그 구원을 등한히 얻을 수가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2장 1절에서 4절은 삽입구입니다. 예수님이 선지자보다 탁월하고 그리고 천사보다 훨씬 위대하다고 말하다가 구원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니까 이 히브리 저자가 감격해서 그러니까 그 구원이 얼마나 소중한 건데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등한히 얻을 수가 있겠느냐라고 말한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2장 1절에서 4절은 구원에 대해서 잠깐 이렇게 삽입구처럼 말하고 다시 5장부터는 1장 마지막 절에서 했던 말씀을 연결해서 다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천사와 예수님을 더 비교하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말하는 바 장차 올 세상을 천사에게 복종하게 하심이 아니니라. 자, 여기서 장차 올 세상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궁극적인 이유는 이 세상보다, 지금의 세상보다 앞으로 다가올 세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자, 복음의 그 기쁜 소식 그 안에는 이 세상이 끝이 아니고 다가오는 세상이 있다는 것까지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분이 천사보다 위대한 또 하나의 이유는 바로 그 다가오는 그 세상을 천사들이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다스리기 때문에 더 위대하다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다음에 이 세상을 누구에게 다스리라고 했습니까? 아담과 하와에게 통치하라고 다스리라고 했죠. 그래서 원래 세상의 통치가 사람에게 주어진 것인데 실제로 사람이 완전히 이 세상을 통치하고 있지 못해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의 많은 부분이 상실되었기 때문에, 자,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간에게 뭐도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신해서 통치할 수 있는 통치권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이 상실되면서 그 통치권도 많은 부분이 상실된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의 개념에는 이제 이 세상은 그러니까 다가오는 세상에는 사람이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은 이렇게 불완전하니까 혹시 천사들을 통해서 통치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그게 아니다. 천사들이 통치하는 것이 아니다. 사람이 통치한다. 어떤 사람이냐? 참 사람이요 참 하나님이신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유대인들이 그 예수님에 대해서 가질 수 있는 어떤 질문, 의문이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 어떤 의문, 그 질문이 있는데 오늘 본문은 그 의문을 풀어주는 방식으로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자, 첫째 질문, 첫째 의문은 왜 예수님은 천사보다 조금 못하신 존재가 되었을까? 라는 의문입니다. 자, 이 말은 왜 하나님 자신이신 예수님이 인간이 되셨냐는 거예요. 천사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영적인 존재가 육적인 존재보다 우월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죠? 자, 그런데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심으로 육적인 존재가 되었으니까 왜 그분이 천사보다 못한 존재가 되었느냐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또 의문은 그런 예수님이 왜 또 십자가에서 죽으셨느냐는 겁니다. 천사보다 조금 못한 존재로 만드신 것도 참 이해하기 어려운 건데 이 땅에서 가장 저주스러운 그런 형틀인 십자가 형틀에서 왜 죽게 하셨느냐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의문은 왜 만물은 예수님께 철저히 복종하고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질문. 자, 히브리서 기자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오늘 본문에서 하고 있는데, 자, 먼저 6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누구인가가
어디에서 증언하여 이르되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하늘을 씌우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자, 이 말씀은 시편 8편을 인용한 것이죠. 시편 8편 4절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하늘을 씌우셨나이다. 다윗의 시입니다. 자, 여기서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걸 옛날 개혁 성경에 보면은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그랬어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번호가 있습니다. 그 번호의 관주를 따라가면 천사라고 번역할 수 있다 라고 했어요. 자, 그러니까 히브리서 기자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옛날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실 것이라고 이미 예언되어 있다는 거죠. 이미 다윗을 통해서 예언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그렇게 하신 이유를 이제 설명하는데, 자, 오늘 보면 9절과 10절입니다.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자, 예수님이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신 것은 잠시 동안이라는 거예요. 잠시 동안이면 구체적으로 얼마입니까? 예수님 생애 동안, 육신을 입으신 동안 33년. 자,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은 죽음과 고난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과 같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맛보게 하려고 한다. 자, 그리고 여기서 예수님을 구원의 창시자라고 했어요. 이 창시자라고 하는 말이 헬라어로 아르케고스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개척자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개척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길을 닦는 사람입니다.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을 거기에 길을 내서 사람이 갈 수 있게 만드는 사람이, 그런 사람은 개척자라고 해요. 예수님이 바로 그 길을 낸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가르쳐서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내가 길이라고 했어요. 누군가가 길을 닦아야 그 길로 사람이 다닐 수가 있는 거죠. 그 창시 역할을 예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거 하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오신 거예요. 자, 그렇게 길을 만들어서 어떻게 한다고?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셨다.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습니다. 한마디로 속죄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는데, 승천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그냥 우리가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셨어 라고만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 편에서는 뭘까요? 제물로 드려진 예수님을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제물이 되신 예수님을 하나님이 이제 받으신 거예요. 그게 여러분 승천입니다. 자, 그래서 그분은 부활의 첫 열매, 하나님께 드려진 첫 열매가 되신 겁니다. 자, 그런데 그분이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로마서 8장 3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자, 우리를 위해서 간구한다 그랬어요. 자, 여기서 이 간구를 우리가 무슨 필요가 있었을 때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는 것처럼 그게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는 거예요. 우리가 중보라고 하는 말을 자주 쓰는데 우리가 누구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중보기도 한다고 그러죠. 그런데 엄밀한 의미에서 중보는 예수님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만이 중보자이기 때문에. 어떻게 중보자가 될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이 중보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의 그 처지를 다 알아야 중보자가 돼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셨지만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겪는 어떤 배고픔, 어떤 눈물, 어떤 죄된 몸이 갖는 어떤 한계, 이 모든 것을 다 겪었어요.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그렇죠? 아파도 하고. 그래서 우리 인간, 육신을 가지고 있는 우리 인간의 체질을 다 아세요. 자,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그 우리를, 육신을 가진 우리를 아는 것도 중요하겠죠. 그런 건 이해하는 거죠. 아, 그렇지. 육신을 가졌으니까 그럴 수 있지. 그건 이해하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의 알면 단순한 이해를 넘어서 직접적으로 경험해보고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우리를 아는 거예요. 뭘 했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육신을 입어봤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뭘 했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죽어봤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겪어봤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시시콜콜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중보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이 겪어봄이 없이는 예수님의 간구, 예수님의 중보가 허공을 때리는 것과 같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육신을 입고 있다는 것인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더 기가 막힌 말씀이 있습니다. 11절 보겠습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자, 여기서 거룩하게 하신 자가 있고 거룩함을 입은 자가 있다 그랬어요. 자, 거룩하게 하신 자는 누굴까요? 예수님이죠. 거룩함을 입은 자는 누굽니까? 우리 자신들이죠. 자, 그런데 거룩하게 한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났다. 자,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일까요? 레위기에 보면 거룩과 부정이 접촉하면 그러면 거룩해집니까? 부정해집니까? 거룩한 것과 부정한 것과 이렇게 만나면 접촉하면 거룩해요? 부정해요? 요즘 코로나가 6인데 코로나 안 걸린 사람하고 코로나 걸린 사람하고 접촉하면 어떻게 돼? 다 코로나 걸릴 거예요. 그렇죠? 다 부정해지는 거예요. 네. 이게 율법이에요. 자, 근데 여러분 누가복음에 보면 혈루병을 앓던 여인이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리를 듣고 예수님이 지나가는 행렬 뒤에 서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어요. 의도적인 만짐입니다. 혈루병을 앓던 그 여인은 여러분 부정한 여인이었고 예수님은 거룩한 분이십니다. 자, 그런데 그 부정한 여인이 의도적으로 예수님을 만졌어요. 그러면 누가 더러워져야 되죠? 당연히 예수님이 더러워져야죠. 부정한 거예요. 쉽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그 성경을 보면 반대의 결과가 나왔어요. 이 여인이 깨끗해진 거예요. 이 여인이 정결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 그 부정을 누가 뒤집어 쓴 겁니까? 예수님이 뒤집어 쓰신 거예요. 이게 여러분 단순히 혈병 걸린 사람을 주님이 능력으로 고치셨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구원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육신도 입으시고 부정하게 육신을 입었다는 그 자체가 부정하게 된 거죠. 그렇죠. 천사보다 못하게 됐다. 이게 부정하게 된 거죠. 그렇게 해서 우리의 부정이 그분이 그렇게 육신을 입음으로 우리의 부정이 정결하게 된 거예요. 거룩하게 된 거예요. 아멘. 11절 다시 한번 봅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은 육신의 몸을 입었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와 격이 같을 수가 없어요. 격이. 그런데 뭐예요?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자, 여러분, 은혜가 뭘까요? 은혜란 여러분, 여김받는 거예요. 나는 자격 없는데 그분이 나를 형제라 여겨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형제로 여김받는 거예요. 아들이 아닌데 아들로 여겨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신 중요한 이유예요. 우리와 똑같이 되신 중요한 이유라. 자, 12절 13절 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또 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 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자,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은혜가 커요. 그렇게 여겨주고 그러니까 그분의 이름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을 찬송하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해야 할 마땅한 공분이라는 거예요. 예배는 바로 그분의 이름을 선포하고 찬송하는 중요한 행위인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뭘 합니까? 그를 의지하라고 했어요. 의지하라. 자, 창세기 38장에 유다와 다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관계인지 아시죠? 유다는 시아버지고 다말은 며느리예요. 자, 이 다말이 며느리를 얻었는데 그 유다의 아들이 일찍 죽었습니다. 자, 유대의 그 계대 혼인법에 의해서 이제 그 둘째 아들 오난이 이제 그 형의 대를 이어줘야 되는데 오난이 그걸 거부했어요. 자, 그래서 막내 아들이 남았어요. 막내. 그 거부해서 그는 죽었습니다. 그래서 막내 아들이 남았는데 그 막내 아들이 아직 어려요. 잠깐 볼일 나이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 시아버지 유다가 다말에게 친정집에 가서 이제 동생이죠. 그 동생이 클 때까지, 막내가 클 때까지 기다리라 그랬어요. 자, 그런데 그 막내가 성인이 되어서 이제 당연히 계대 혼인법에 의해서 결혼할 수 있는 나이가 됐는데 유다가 허락을 하지 않습니다. 며느리도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다말이 어떻게 했습니까? 참기를 다 변장을 하고 유다가 오기를 기다렸다가 유다와 관계를 맺고 그리고 유다에게서 많은 증거물을 확보합니다. 그리고 다말이 유다로 말미암아 임신을 합니다. 성경에 이런 막장이 있나요? 며느리와 시아버지. 자, 이 며느리 다말이 임신했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그 아이가 자기 아이임을 확인한 유다가 뭐라고 했습니까? 창세기 38장 2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세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자, 여기서 그는 나보다 옳도다. 이 옳다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 맞았다 틀렸다는 개념이 아니에요. 우리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어떤 윤리적인 생각을 갖고 접근하면 안 돼요. 다말의 전 인생에서 그리스도가 필요했던 사람이에요. 다말의 인생에서 그 다말의 인생을 지배하는 가치는 나는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자, 그렇게 해서 얻은 아들을 통해서 유다 지파가 대가 끊어지지 않고 이어졌습니다. 자, 그리고 그 가계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오십니다. 유다 지파인 다윗의 후손으로 그리스도가 오신 거예요. 자, 그러므로 인생에서 옳은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나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그것이 가장 옳은 거라. 이게 여러분 주를 의지하는 겁니다. 주를 의지하는 것.
내 인생에서 그리스도가 가장 필요합니다. 아멘.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얼마나 의지하십니까? 인생의 오름은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것만 오른 겁니다. 누가 완벽할 수 있습니까? 누가 완전할 수 있습니까? 인생의 오름은 그분을 의지하는 것밖에 없어요. 인생의 답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스도가 답인 거예요. 아멘. 자, 여러분, 베드로가 풍랑에 빠졌을 때